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5월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그 봄을 노래하듯이 이 시간에 성령님 제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이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님 구원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니 정말이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이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님 구원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님 구원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니 소망이 되신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님 구원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니. 믿음이 점점 도우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님 구원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님 구원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로 나 흠뻑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님 구원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니 소망이 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쓰러지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졌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뭘 고백하고 싶냐면요,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서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서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서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서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서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서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지만 주의 신실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를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왕 읽으실 때 1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4장.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버렸지만 그 버린 돌이 건축자의 집에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면서, 야, 아니 저 사람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학식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놀랬던 장면이거든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바로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입니다. 또 언제 하신 말씀이죠? 언제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몸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의 미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 들어가다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안진뱅이 한 분을 치료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말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어디의 사람이었어요? 베세다 사람이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또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어부,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지셔가지고 이렇게 낫게 해줬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평범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그냥 범인이었는데 예수님께 불림을 받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행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혔을 때에 그는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을 맡은 군병들이 왔을 때에 사실 거기 있던 11명의 제자들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성전을 지켰던 군병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그냥 뭐였다? 한마디로 잡아갈 필요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갔으면 그 11명 같이 붙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만 잡아가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흩어서 도망가는 것을, 아무 힘도 없는 것들, 너희들은 가라.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하인 말고의 귀를 잘라 주었잖아요. 잘라 주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고가 이 사람도 잡아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키스를 받으시고 안고 키스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뽀뽀하는 사람은, 내가 키스하는 사람은 바로 12명 중에서 그 사람이 우두머리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딱 했을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아 갈 때에, 요즘 말하면 수갑을 채우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자유로운 손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마지막에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가 땅에 탁 떨어졌을 때, 피가 탁 쏟아졌을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유로운 그 손으로 말고의 귀를 잡아다가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마지막 그 장소에서 그 자유로웠던,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자유로웠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것이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렸던 그에게 치료해 주시는, 말고의 얼굴을 만져주셨던 그 예수님. 그랬을 때에 그 말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잡으러 가더라도 나의 제자들은 잡지 말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 잡아서도 이게 한 끈 올렸다 싶으면은 다 잡아갔겠지만 보기에 아무 쓰잘데없던
제자들이 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붙잡려 갔을 때에 어디로 갔죠? 예수님이 처음 잡혔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에 1차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집은 70명이나 되는 그 회원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무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 있었던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베드로의 그 부인이 나타납니다. 부인하는 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가 요즘 말하면 태양력으로 한 3월 내지 4월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피닉스 살 때도 피닉스가 밤이 되면 또 날씨가 좀 서늘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처럼 그 당시 3월 내지 4월에 하속들과 더불어 숯불을 피우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가 좌절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싶었던 예수님은 그가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를, 그것이 생각나는 장소로 다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또 생각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도리어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가 잡히느냐 했을 때에 잡히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히게 돼요. 그때 이렇게 나와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면까지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밤중에 그 감남산에서 예수님 붙잡히시고 1차 산헤드린 공회에 그 모임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갔지만 그가 통곡하고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숨어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가 부인했던 숯불을 똑같이 만드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나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같은 자가 저 같은 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완전히 포기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말라. 너의 힘으로서는 양을 돌볼 수가 없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베풀고 그냥 악한 귀신들이 천사가 하늘의 악한 사탄이 천사에서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일을 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120문도와 함께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편하면 누가 기도를 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평안함을 서 있으면 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죠?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육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깨어지는 그 장면이 있을 때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담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내 심장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주님, 제가 뜨겁지도 않고 제가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간다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의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너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질 때 그때가 바로 나를 찾을 때며 그때가 바로 나에게 감사를 드릴 때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시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면 그때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서 기도하라 하셨지만 10일 동안 바로 옆에 계셨던 그 주님이 감옥에 가셨을 때는 주님이 무덤에 가셨을 때는 오직 3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계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은
주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이미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오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베드로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아침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가 준비되고 요한이 준비되니까 그들 삶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되는 그와 같은 것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치료되지 못한 그가 변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뛰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옆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치료되었느냐, 그러니까 학식이 없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시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며,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가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너가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다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할 때에 야, 은을 주고 금을 줄 테니까 닥터에서 가서 낫게 하라, 그것이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우리가 평생에 은과 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을 가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산헤드린 공회가 못하게 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산헤드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니.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또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사용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30절,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있을 3년 동안에도 일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트러스트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도 두렵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책을 적어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적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려라.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자, 이로써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였으니. 성령을 모신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네가 바로 신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끝마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AD 30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지내다가 3년을 훈련받고 베드로는 AD 40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화재를 일으키고 누구에게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다 말해야 되잖아요. 네로에게 사람들이 너무나 화를 낼 것 같으니까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말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베드로도 AD 66년 내지 67년에 로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님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성품을 가지면서 그가 살지 못했던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같이 숯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숯불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것을. 여러분의 상황이 형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빨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주님, 베드로가 했던 그 일을 범인이었던 그를 사용하셨던 그 주님, 어부를 사용하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다시 집에 머물러 있다 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그 깜깜함이 임할 때 그리고 장자가 죽을 때에 너희들은 모두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어라 나오지 말라 그렇게 했던 그 주님께서 그들을 다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 있을 그때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6월 1일부터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에 이때만큼 집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밤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모두가 숨어 있었던 것처럼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금과 은을 위하여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금과 은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온 이때에 집에 머물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의 생을 놓치는 것을 알아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75일이나 되는 시간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잘 가지시도록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까지 잘못된 주인을 섬겼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한 달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인생의 축복인 줄 알아 감사하며 지내시다가 6월 달에 기쁨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